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사랑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관한 말씀은 마지막 때 교회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갖게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면서 동시에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어떻게 고치실 것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된 우리 각자와 또 교회가 갖춰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 그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에베소 교회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장면으로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점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주님이 7뼈를 붙잡고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걸까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중에서도요 가장 안정감 있게 자리 잡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3차 여행 전도시에 두란노 서원을 이 에베소 교회에 세워서 3년간 머물러서 그곳에서 가르쳤었어요. 그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유명한 성경교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볼로가 있었어요. 아볼로가 가르쳤었고요. 또 신실한 목회자였던 바로 디모데가 또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목회했던 지역이 바로 또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 당시에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 하면은 그만큼 영광과 특권을 상징했던 교회예요. 너무나 탁월한 종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가장 성경적인 교훈을 받고 가장 전통과 역사가 깊어서 칭찬받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먼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먼저는 진리 위에 견고히 서 있는 교회였음을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교회는 훌륭한 선생님들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건전한 진리 위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런 부분 있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악한 어떤 행실을 하고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왜? 진리를 잘 아니까 진리의 근거에서 그런 것들을 치리하고 다루어낼 줄 알았던 거죠.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명성과 대접을 받던 어떤 그런 거짓 선생들이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왔었는데 진리를 가지고 그런 거짓 선생들을 분별해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들이 성경의 교훈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분별해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거짓 이런 것을 샅샅이 들추어내가지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내어 쫓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이단도 이 에베소 교회는 발을 붙이질 못했던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리에만 귀를 기울였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위에 견고히 서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죠. 2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러니까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있는 거예요? 삶도 있습니다. 행위도 있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정도만이 아니라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와 삶을 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들은 말씀에 따라 삶을 따라 살아준 거예요. 그리고 행위에 따라서 그 수고와 인내 이것도 수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여기서 니골라당이라고 나오는데 이 니골라당이 가르치고 주장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율법을 거부하면서 영과 육의 이원론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장했냐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육신으로 행하는 어떤 것, 어떻게 살아도 죄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살더라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가르쳤던 것이 바로 이 니골라당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음탕한 도시예요. 아데미 신전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수많은 여성 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성 사제들과 성적으로 난잡한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입니다. 그런 타락한 사회에 살면서 이런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나는 이미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내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도 된다. 왜? 나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존재다. 이렇게 하면서 영과 육을 갈라놓고 가르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들의 행위를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올바른 그 말씀을 듣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니까 이 삶이 부도덕한 삶에서 구별이 되어지고 거짓된 교훈을 분별할 줄 알고 부도덕한 삶을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바른 진리를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산 교회.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인 겁니다. 거기다 훌륭한 덕목까지 갖추고 있는 교회였어요.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정말 잘 참았다고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잘 견뎠다고 인정하는 교회예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귀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정도 수준의 교회라고 한다면 더 이상 말들을 것이 없는 교회지 않습니까? 진리에 서 있죠. 선한 삶의 증거가 보이죠. 많은 덕목들이 그런 성품 속에서 빚어내고 있는 정말 훌륭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내용과 잘못된 2번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놀랍고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훌륭해 보이고 탁월해 보이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너무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너의 중심을 보고 아는데 너의 중심에 무엇이 없다라는 겁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을 따르는 삶이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정말 수고하는 훌륭한 덕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에게 주님은 뭐가 결정적인 게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한 가지, 처음 사랑을 회복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촛대라는 걸 뭘 비유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비유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밝히도록 남겨놓은 존재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데 이 촛대를 옮겨버리면은 더 이상 이 세상을 비추는 밝히 비키는 이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 같은데 점점 사라지고 괴멸되어서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게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용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무시무시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로 하여금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겠다고 얘기하시는 지금 무시한 말이 지금 그 경고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많은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써 책망받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정말 느끼게 됩니다. 처음 사랑.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시기 어떤 상황에서든 깨달았던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의 사랑, 우리가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에게 어느 날 밀물처럼 막 쏟아져 들어왔던 부어졌던 그 주님의 사랑,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불일 듯 생겼던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주님의 구원과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그 사랑을 고백할 때 그 사랑 안에 있었던 우리의 열정, 간절함,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처음 사랑, 우리가 경험했던 그 사랑의 경험 아닙니까? 바로 그 처음 사랑이 없으면은, 그 마음에 그 처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일들을 해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학을 가지고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어도 여러분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이 진실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로 말미암은 선행, 그 삶의 행위, 삶과 행위, 이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 인격이 되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진리와 성결 등은 잘 지켰지만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멈추어 서서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가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부터 나의 중심에 복음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내 속에 교만이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언제부터 내가 자기만족이라는 교묘한 형태로 이것이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게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내 눈이 주님을 향한 그 인격적인 사랑이 아닌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고 그 생각이 정리가 되면 두 번째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떨어진 자리에서부터 돌이켜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내야 되죠. 우리가 떨어진 곳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방향을 그분 중심으로 바꾸어 내는 것이 회개니까요. 하나님 편으로 전심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처음에 행위를 회복해내는 겁니다. 중심의 그 순전함들을 회복해내는 겁니다. 열망과 감사와 감격과 사랑들을 회복해내야 됩니다. 따뜻함들을 가지고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낙원이 회복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 결국 그러니까 성도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피 흘리도록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만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싸우는 겁니까? 우리는 끝없이 변화를 거부해요. 지금 있는 자리에 그냥 만족해하면서 머물고 싶어하면서 살아가려는 너무나도 악하고 죄된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죄된 습관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끝없이 남아있는 이 자기중심성, 자기교만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사랑을 잃지 않도록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금요 심야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또 열정들, 열망들을 또 허락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되는 진행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스터디 클럽들이 잘 또 이제 시작되어지고 또 잘 정착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